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눈빛이네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인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다 이상한 사람인가요? 누군가는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라고 할 때 이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말이 너무 과장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됐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느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래도 제가 나름 목사로서 여러 좀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저도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쉽게 말하면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에 버티지 못하고 많이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생각해봐도 교회엔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못되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또 정직하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오히려 사실 제가 보아온 대부분의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 이게 일반적인 사실 기독교인들의 대다수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상하고 왜곡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지하철에서,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혹은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 중 어떤 경험들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 시선을, 왜곡된 시선을 더 크게 다가오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좀 충격적인, 왜곡된, 이상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면은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교회의 모습을 경험했을 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가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부대껴가면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해야 돼? 오늘날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혼자 성경과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교회 축도가 끝나자마자 혹시나 내가 붙잡히진 않을까 쏜살같이 도망가죠.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그렇게 교회를 바라봤던 시간이 꽤 있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왜 개척을 했을까요? 답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를 주고 싶다면요. 교회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유명한 기독교인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를 비롯해서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팀켈러 목사님도 한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 상처로 인해 다 교회를 떠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죠. 그런 분들도 그랬단 말이야? 저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들 모두가 교회를 통해 다시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 이 중에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무엇이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을까? 회의론자는 내가 중간에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거나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오페라에 익숙해진 것처럼 어쩌면 교회에도 익숙해진 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음을 느낀다. 교회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내 안의 어떤 필요를 채워준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고결한 영혼이 홀로 있으면 불붙은 석탄이 홀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식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이 진정 옳다고 믿는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필립 야니시의 말처럼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더 뜨거워지고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어딘가 더 차가워지고 어딘가 냉랭해지며 어딘가 몸이 건조해져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혼자도 막 불타오르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몸이 건조해지고 냉랭해지죠? 성경은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애시당초 우리를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아담과 하와라는 작은 가족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그러다. 나는 이 백성이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무리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이루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단순히 어떤 조직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군가도 아니고요. 그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란 기관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 여러분 지금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 조직, 그냥 그 담임이 누구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곳에 얼마나 좋은 공간들이 있느냐가 교회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왜 교회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지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어느새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죠? 제자 공동체를 향해 훗날 이루어질 교회를 향해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너희는 얼마든지 이상해질 수 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며 너희는 짓밟힐지 모른다. 그것은 너희가 온전히 당연히 당해야 할 고난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너희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본래 가르쳐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아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해 세상은 바뀌어갔고요. 수없이 정화되어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교회에 실망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를 포기하고 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무엇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걸까요? 저는 이 후자에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이상해진 세 가지 이유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영알람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튜버가 한 컨텐츠로 애틀란타에 있는 이렇게 여기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애틀란타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를 탐방하고 그곳을 컨텐츠로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 유튜버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교회를 진짜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정말 그냥 컨텐츠를 찍기 위해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막 영상을 찍고 할 때 그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애틀란타 유학 시절에 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저를 도와줘서 제가 유학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비슷한 댓글이 다수의 댓글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도 다 기꺼이 받아주고 환영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 왜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댓글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에 공감하는 대댓글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반적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기준과 선이 존재합니다. 회사, 한번 생각해봐요. 회사, 학교, 심지어 군대, 동아리, 친구 관계까지 여러분 사실 가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동체가 각자의 기준과 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뽑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각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과 선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공동체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엄선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그 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기준과 선이 있는 어떤 공동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근거로 내보내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저희 앞에서 안내하면서 신체 검사를 요구했나요?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검사했나요? 나이가 몇 살인지 나이 제한을 뒀나요? 고향이 어딘지를 물어봤나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여러분들의 정치색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기준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줍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마음이 망가져 있느냐, 얼마나 상처로 가득하고 날카롭느냐, 소심하느냐, 이런 것들도 교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그만큼 교회 안에는 조금은 더 특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상처가 좀 더 많으며 그래서 예민하고 아니면 소심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윤리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아니 그게 교회 다니면 더 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만약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받을 수 없어요. 적어도 교회가 더 높은 일반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더 착한 사람만 받아야 된다면은 이곳은 그걸 검사해야 될 겁니다. 어떤 기준들을 세우고 당신은 착한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당신의 윤리 도덕적 기준은 얼마나 높습니까?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려받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실 교회는 지금처럼 욕먹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 사회의 기준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오해입니다.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착하다고 해서 사람을 가려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 대부분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윤리 도덕과 거리가 먼 사람들과 거의 평생을 지내는 데 사용하셨어요. 당연히 이런 예수님 주변에는요 온갖 상처와 아픔 그리고 차별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요. 당연히 입도 험하고 더 거칠고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훨씬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이건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수없이 많이 다퉜고요. 그들은 서로를 질투했고요. 자기가 더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고요.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제자들은 분명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회 속에서도 좀 더 고상하고 착한 부류보다는 사실 그 반대의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마이너 부류였어요. 행동도 거칠고 직설적이고 배려하는 법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윤리 도덕의 기준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분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칠고 때로는 나쁘고 윤리 도덕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도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착하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며 동시에 이상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교회의 수용성 때문에 그리고 윤리 도덕적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오히려 교회는 깨지고 못나고 부족하고 상처 가득하며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한 가지 사실을 또 알 수 있어요. 이건 바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야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외치는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 포용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셨던 공동체는 그분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던 공동체는 사실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때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며 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니? 야, 너는 왜 그러니? 너 이거밖에 안 되니?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우리의 체면이 때로는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교회는 우리를 받아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른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우리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받은 죄인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모두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얼마든지 당신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게 이상한가요? 의아한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기꺼이 수용하는 교회를 통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기꺼이 함께하고 포용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들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그분의 마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정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느끼는 은혜는 은혜롭고 착하며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늘 좋은 것을 주고받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소심하고 사나운 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사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악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행동하는 곳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포용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포용력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차별과 갈등과 증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이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착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우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용력은 나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포용력은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내가 굳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 연약함을 봤을 때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연약함이 있구나. 나에겐 이런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머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회 안에 몸의 머리이시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는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이 어딘가의 머리예요, 우두머리예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장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 주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명령,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머리시죠? 그분은 어떤 주인이죠?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서로 섬기거라.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려 하거라.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거라. 높은 자리에 서려 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낮은 곳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나만 사랑받기 원하며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라고 나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기려 하고 목사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머리가 너무 많아요. 머리가 너무 많습니다. 각자 내가 머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머리가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가치 평가를 내리며 좋고 나쁘고를 내 기준에 따라 가리려고 해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죠. 당연히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죠. 여기서 한술 덮어서 안타깝게도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인 것 마냥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해버립니다. 이 안타깝게, 근데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오늘날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께 나의 삶을 양도하고 당신이 저보다 더 옳고 당신이 저보다 더 합당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로 인정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발버둥 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경험은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의 가장 큰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를 비롯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교회의 머리로 두고 살아왔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해도 그곳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초대교회라고 다 문제가 없고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는 그래도 인권이 발달했어요. 서로가 생각하는 인권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여자가 지금 어디 남자가 지금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디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라떼는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는 우리의 차별에 대한 인식들이 도덕적 윤리적 수준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그래도 교육의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인권의 수준을, 차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존재했고요. 주인 밑에 종이 존재했고요. 그 당시에 여성과 아이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앞잡이와 독립투사가 함께 있었어요. 교회 안에. 아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갈등이 지금보다 없었을까요?
훨씬 심했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의 요인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죠? 성경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갈 수 있었던 그 노하우와 방법을 얘기해줘요. 그들은 오히려 이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예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방식과 나의 삶의 가치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평가를 내렸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평가로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거든요. 그들은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자신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일치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없이 다양하고 너무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휘 아래 자신들을 맞춰가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모니가 일어났습니다. 주인과 종이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고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의 벽이 파격적으로 그 당시에 허물어졌고요.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이자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교회는 다녔지만 문화적으로 교회의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내 인생의 주인과 나의 참된 머리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아직 인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것을 추천드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과연 내가 머리가 되어 살아온 나의 삶이 정말 만족스러운지, 앞으로도 내가 머리가 돼서 살아갈 때 내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고요. 그게 아닐 것 같다면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두는 이 과정을 꼭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처음 준비할 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비전 프로 멤버들과 준비 예배를 먼저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4주 동안.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나눴던 첫 번째 꿈이 바로 예수였어요. 우리의 꿈은 조지욱이라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때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교회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 이상한 곳이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까지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어갈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지? 아니, 어떻게 저런 갈등 속에서 세상이었으면 손절하고 바로 나갔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렇게 노력하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지? 라고 오히려 교회를 긍정적 모습의 이상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할 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마치 비유로 들면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보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이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름 환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결혼하면 너무 좋겠지? 일단 환상을 지켜드릴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아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전 행복해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결혼식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동안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남녀가 결혼을 통해 비로소 부부가 되어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는 게 이 결혼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부부들이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가정상담의 세계적 권위자인 존 가트맨이라는 상담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많은 부부들을 상담해본 결과 많은 부부들이 연애를 할 때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대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게 연애의 목적이거든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막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이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 더 깊게 서로를 알아가고 더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이런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를 위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이런 대화들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 분담, 경제 계획, 자녀 문제, 그 다음에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 그러니까 서로를 알려고 하는 대화가 끊기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결혼 이후에 더 서로를 알아가야 할 부부들이 서로를 알아가려 하지 않을 때 수많은 부부의 갈등과 오해가 생긴다고 이 존 가트맨이라는 상담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앞서 말했듯 종종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드는데요. 그 중 하나가 부부예요. 결혼 생활로 빗대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아니,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부부가 된 서로가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며 더 많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작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뭘 하냐? 교회에서 열심히 간사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 행사에,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여전히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예전에 해왔던 나의 가치관에 따라 아니면 교회의 전통적인 분위기에 따라 혹은 담임 목사의 일방적 영향에 따라 그렇게 어딘가 이상한 모습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이상하고 때로는 이 반지성적이며 편향적이고 왜곡적인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당시에 그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는 삶과 세상의 균형을 되찾고 회복해가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회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경험해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요. 그분을 통해 삶을 다시 배울 때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는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모나고 삐뚤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요. 우리 내면에 때로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출발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 친구들이 얘기하는 가치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조금은 왜곡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간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것들을 새롭게 알아가고요,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모습들이 균형 있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나아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분은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경지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이 성장이 개인으로 이루어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맨 앞에 보면 그리하여 누가?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나라는 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하나가 되라고 하셨고요.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 섬기는 거 혼자 할 수 있으시겠나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나요? 용서를 혼자 할 수 있나요? 하나가 되는 걸 혼자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내려와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섬기셨고요. 그들을 용서하셨고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뒹구셨어요. 아니 그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걸 연습하고 익히고 배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두고 당신이 따라간, 당신이 가르쳐준 당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한 가지를 알아갑니다. 그건 세상에서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에서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본다. 용서와 경축이 있을 때 공동체는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세워주는 곳,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해주는 곳이 된다. 여러분 한번 이런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자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의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경축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응원하며 그 은사를 세울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섬기려 하고 먼저 용서하며 먼저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짜 성장을 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물론 이런 공동체가 이상같이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상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앞서 말했듯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아직 초보 단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 그 성장을 배워나가고요. 우리는 이 속에서 수용이 무엇인지, 진정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포용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 보여주세요. 단,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그분의 가르침에 가까워질 때 이런 공동체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제 아내가 러시아에서 변호사였거든요. 한국 오면서 그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그곳의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왜 굳이 한국 교회로 가세요? 저는 한국 교회에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교회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굳이 한국 교회로 가려고 하세요? 라고 할 때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을, 그리고 여전히 한국의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게 도시빛 교회가 이 서울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성장해 가지 않을까요?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도시빛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경험해 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포용력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정말 서로를 수용해가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멋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도시빛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사람들이 회복해지기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회복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오늘날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서울 도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우리가 그런 빛의 전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